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프린트에는 다 프린트를 못했으니까요. 성경 말씀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코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케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더라. 그는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주께서 그 길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케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으리라고 하시니 그가 서둘러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더라. 무리가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 라고 하더라. 그때 삭케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애물 뛰어넘기입니다. 삭케오에 대한 내용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삭케오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 삭케오죠. 삭케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의로운, 아주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결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 곧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의 관원인 세리, 그것도 세리장, 세리 가운데서도 아주 우두머리, 수장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한 부자였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삭케오는 백성들의 멸시를 받고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아주 외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외로운 죄인인 삭케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삭케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분들이 좀 큰 거죠. 삭케오가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과테말라 갔더니 과테말라 본 사람들은 저보다 다 작아요. 제가 거기서 좀 큰 편이더라고요. 저는 과테말라 가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삭케오는 키가 작았고 그는 이 약점, 결점으로 인해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삭케오의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따돌리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세리. 지금 오늘날도 세리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요? 세무공무원 그러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죠. 다들 세무공무원이 되려고 시험을 보고 막 준비는 많이 하지만 정작 세무공무원을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리라는 이 직업은 특히 율법에 능숙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심한 비난과 정죄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해서 율법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세리는 그 기준을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고 했던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케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30절에 있는 비유와 말씀 속에서 곧 일어나게 될 사케오의 회심에 대한 관련 메시지들을 미리 암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8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19장에 일어난 이 일들의 주님의 뭐라 할까요? 예언적인 말씀들이 먼저 이렇게 선포되어 있고 암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30절의 이 전반적인 메시지는 누가복음 19장에서 곧 회심하게 될 사케오를 염두에 두고 계신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그 세리의 기도가 있죠. 이걸 제가 오늘 뭐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묘사된 세리의 모습,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죠. 이 세리는 정확한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19장과 연관했을 때 이 세리가 사케오를 예표로 보여주는 세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18장 9절 보시면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비유예요.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것이고 세리가 등장하죠.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이었죠. 그 멸시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세리였죠. 주님께서는 이 교만한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대조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19장에 나타날 이 사케오, 세리 사케오를 암시적으로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죠. 나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 이렇게 당당합니다. 반면 함께 성전에 올라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세리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세리의 모습이 사케오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사케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코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악한 직업에 대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은혜는 참으로 의미가 없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 전과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죠 라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의로운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 어떤 일들도 결코 선하거나 의롭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선한 일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결한 우리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선해 보이는 일을 했느냐를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행위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드러나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내면 깊숙이 나를 사랑한, 나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태울 때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외치는 이 근거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선해 보이는 일이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거리에서 설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당신도 구원 받으라고. 이 근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저 죄인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 내가 한번 전해볼까? 나를 근거하는 것이죠. 삭개오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히 구하는 하나님의 의로 그런 사람이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 저를 입혀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선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멈추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기여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그 선은 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근거로 나도 선을 행할 수 있지 라는 그걸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행하는 모든 거예요. 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러운 걸레입니다. 그래도 주님 내가 저기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선을 행해서 저 사람을 좀 살려줬으면 좋은 거죠.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의를 근거로 했다면 그 더러운 걸레라는 겁니다. 거리에서 설교할 때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아니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근거가 내 종교적 열성이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고 어디다 갖다 보고하면서 숫자 쓰려고 했던 그 일이라면 더러운 걸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걸레 그러면 나쁜 일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이런 것을 더러운 걸레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걸레지만 자기를 근거로 한 내 생각을 근거로 하는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다 그 더러운 걸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보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냐. 이 말씀 역시 삭개오의 회심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자기를 높였던 바리새인은 낮춰졌습니다. 그건 못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삭개오와 같이 자신을 낮췄던 세리는 주님에 의해서 높아진 것이고요.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요. 일반적인 법칙과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상의 자연 법칙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일반적인 속성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자연을 섬기거나 우주를 섬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옷 입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케오와처럼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부터 6절 보시면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18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역시 사케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케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명예심과 체면에 따라서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꾸밈없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들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요. 보통의 어른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려는 이 사케오의 열망은 그로 하여금 사람들의 이목을 따지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좀 사람들 이목 생각하지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좋은 점으로 본다면 사케오는 남의 이목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아이처럼 그냥 올라간 거예요. 누가 뭐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고 비웃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제하고 어린아이처럼 올라간 거예요. 왜죠? 주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죄와 정욕에 대해서는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열정은 어린아이와 같이 전폭적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긍정적인 면들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어린아이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또 어린아이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죠.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긍정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한번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올 때 막 어른들이 야 저리 가 해도 막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막 해가지고 애들은 가라. 옛날 약장수들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이들 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체면이나 따지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부분을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은 너무 워낙 기독교가 이상해져 버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는 좀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운 짓거리를 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황교안 그 뭐 대표가 뭐 어떤 그 뭐죠? 한국당 뭐 대표인가요? 그 사람이 어떤 교단의 전도사예요. 전도사. 근데 절간에 가가지고 불쌍하게 절하더라고요. 자신의 정치적 입신양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한 겁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은 카톨릭 교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악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거의 긍정적이죠.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묵과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소위 기독교인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절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소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뭐 예를 들어 감리교 교인이 정치를 하고 침례교 해도 이 사람들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거의 기독교니까 우상에게 가서 절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바마는 이제 이슬람 가가지고 짝짝꿍하죠. 왜? 이슬람이니까. 근데 한국이란 나라는 종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표를 얻으려면 다 가서 절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가서. 그래야 표를 얻으니까. 그럼 믿음은요? 그럼 믿음은요? 주님은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이건 물론 재림입니다.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너네가 나를 부끄럽게 여겨? 나도 너네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누가 구출해 줬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구출해 준 저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부끄러워 피합니까? 아니죠. 저 사람이 나 구원해 줬다고. 저 사람이 나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줬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줬는데 그분을 부끄러워한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 정말 구원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구원 받았다면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와 같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체에만 집중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사회상의 어떤 일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18장 24절에서 27절을 이렇게 쭉 보면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이라고 하시니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대요. 이건 역시, 이 말씀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말씀이 삭개오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죠. 물질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죠. 파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재물의 영적 세력을 만몬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만몬.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요. 왜죠? 재물이라는 것 때문에 이 재물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고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거든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이건희 회장이죠.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는데, 와, 차를 수집한다 그래요. 차. 고급 차들을 수집하는데 그 가치가 100 몇십억이래요. 차만 수집했는데. 남자들의 나름의 로망이 좋은 차 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단 한 대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백억짜리 집에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단 하나의 돌덩어리도 못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인 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은행 잔고를, 주식을 주님보다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힘든 것이죠. 재산을 많이 축적했던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구원받기 참으로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현재의 재물보다는 주님께 자신의 혼을 의탁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19장 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길 말씀하신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인 삭개오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온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시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들켰다면 원금의 2배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수백억을 공무원들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빼돌렸어요. 벌금이 적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빼돌린 돈에 성경적으로 2배를 벌금을 때리면 그거 무서워서 누가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빼돌린 돈보다 벌금이 적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에이, 걸리면 뭐. 또한 이웃을 속여서 빼앗았거나 거짓 증거를 통해서 얻은 물건의 경우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2장과 레위기 6장과 민수기 5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지난날 다른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것들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거야. 4배로. 그리고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라고 주님께 약속합니다. 근데요, 어떤 사악한 자들은요, 왜 절반만? 왜 다 안 주고? 그건요, 그 마음의 의도가 정말 악한 겁니다. 네. 마귀적인 요구예요, 그거는. 왜 탈취한 물건을 왜 다 안 하고 왜 절반만 주냐고. 그 마음속에 그 욕심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악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삭개오의 이런 행동이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구원받았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이런 변화되는 그 선언과 모습은 건전한 교리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에 나타나는 변화들, 정상적인 변화들, 이건 우리가 아름다운 간증으로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저 사람만 저래?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이 삭개오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겁니다.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들다, 어렵다 했는데 삭개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삭개오는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제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로서 이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드리게 됩니다. 절반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 전부를 드리지 않았느냐고 하는 게 아니라 절반을 드렸다는 것은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다 드린다고 해놓고 빼돌렸으니까 그것이 죄가 된 것이지, 삭개오의 경우를 그거에서 다 비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삶을 살고 동일하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네는 왜 안 하냐고, 너네는 왜 그렇게 안 사냐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좋은 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강요되고 있는 것이요. 어떤 성도가 교회 헌금을 1,000만 원 했어요. 보라고, 어떤 성도가 1,000만 원 했다고 해가지고 강요하고 있죠. 이전에 행했던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은 제자의 삶과 종으로서의 섬김, 그리고 아들로서의 관계에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18장의 진리를 가르침을 통해서
삭개오에 대해서 다시 이 18장의 내용의 실제적인 적용이 19장의 삭개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만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살펴봤듯이 삭개오는 가슴을 치며 회개한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물질을 포기한 자였습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걸 입증한 자입니다. 또한 진정한 제자의 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코로 들어왔을 때 삭개오는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답고 극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장애물 뛰어넘기죠. 삭개오에게서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물은 바로 작은 키였습니다. 작은 키 자체가 결점은 아니었지만 당시 주님을 즉각적으로 만남에 있어서는 약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볼 수 없었죠. 뭐 이렇게 뛰어도 못 본 것 같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신의 결점을 주님 앞에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못 만나게 하냐고. 내가 좀만 컸어도 내가 주님을 즉각적으로 만날 수 있었는데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세 한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위에서 자신이 가까운 곳에서 그 결점을,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운전을, 예를 드는 겁니다. 운전을 하려고 이 차에 딱 앉았어요.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럼 저는 기도하죠. 주님, 오늘 안전하게 인도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그러면 시동이 자동으로 걸립니까? 요즘에는 그 자동 시동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요. 시동이 자동으로 걸립니까? 아니죠. 시동 걸어야 되죠. 출발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차들을 비켜세고 나만 쫙 가게 합니까? 아니죠. 차들이 끼어들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운전해야죠. 끼어들면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 것이고 속도를 내면 속도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딱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는데요? 남들이 볼 땐 제가 다 한 거지만 저는 하나님께 의탁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모든 판단들과 순간순간에 어떤 이 운전할 수 있는 것들을 개입해 주신 거예요.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방해 요소들이 있을 때 한탄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변을 보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신의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기어 올라간 겁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뽕나무에다가 삭개오를 들여다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한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그래 내가 뽕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참 대단하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됐다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이렇게 절벽을 이렇게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믿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위험하네. 올라오시라고.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가시라고.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멘.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이거 올라오시라고 저 손잡으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구해 주시니까 당신 가시라고.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 저를 왜 안 살려주셨습니까? 야, 너 2번이나 너 살려주려고 사람 보냈는데 왜 그거 안 잡냐고. 어리석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저희 사장, 일할 때 저희 사장,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먹이시지만 저는 그 사람이 나를 먹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 자신의 결점, 약점을 어떻게 극복한 겁니까?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었던 거예요. 주님께만 목적이 있으니까 그 결점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점을 결점으로서 그냥 부여잡고 왜 나는 이 키가 이만할까가 아니라 주님만 보인 거예요. 주님만. 그러니까 그 결점이 결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찾은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찾아낸 것이에요. 주님을 목적으로 살면 나의 어떤 것들은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약점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됩니까? 뭐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건강이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요, 주님을 만나려는 여러분의 열망과 소원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그게 무슨 장애가 돼요? 나는 돈이 없는데. 도대체 그게 왜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오늘날 부자 교회들은 점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이상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뭐 공개적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점점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죠? 교회 건축한다고 내립다 그냥 헌금만 하라 그러니 교회 가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약점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방법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닌 주님 그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삭개오는 다른 거 안 보고 주님만 본 거예요. 주님만. 어떻게 하면 주님 볼 것인가? 그랬더니 자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낙담하지 않고 어떻게 볼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주님이 예비하신 게 있는 거예요. 뛰어 올라간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어떤 교훈들을 주죠. 또 하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뭐하러 왔죠?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사람들이 나의 방해물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압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구원파가 속임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파 해가지고 구원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는 사람들한테 그 구원파가 구원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찾는 사람들에게 말씀 보존할게는 속임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제의 지적처럼 회칠한 무덤이 가짜 생명을 누리도록 한 겁니다. 주님을 누린다는 거짓 속임수로 목사에게 복종하게 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주님을 만나겠다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가장한 이 인간들이 또 속이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해 요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 방해물들이 왜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만나,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것들 때문이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빨리 뽕나무로 올라가야죠.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열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결코 선행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서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선행을 하게 됩니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님 만나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봤더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된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자신이 이전에 집착했던 재물을 내려놓게 됩니다. 믿음의 결과 삭개오는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스스로를 초대하심으로써 주님과 삭개오의 교제는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주목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행한 이전의 잘못들을 돌이키고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마음으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돼서 행동의 변화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먼저는 인격적으로 그리고 생활의 전반까지 확산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도 변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인가 했을 때는 정상은 아니죠.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게 생명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들을 억제하고 제한해버리니까 그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억지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죠.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래 어떻게 살아? 그래. 억지로 그냥 어거지로 변화된 삶을 살려는 것은 이거는 합당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변화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삭개오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의 회심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구원받았고 주님과의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을 얻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그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물론 성경은 이후에 삭개오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그가 변화된 삶을 유지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떠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여기까지의 모습은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이 뭐냐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값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딛고 일어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체면과 위신을 버리십시오. 체면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장애물보다 더 중요한 일, 주님을 만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삭개오처럼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가치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소망을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으리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죠. 주님께서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고 언제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